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벌써 6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6월 달 이후로는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했던 바나 또는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어져서 후반부는 더욱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6절인데요.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기게 하신.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나는 뭔가가 부족해 또는 연약한 모습이 내게 있어. 물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것 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사람마저도 이기는 법을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기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6절 말씀 읽었죠. 여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길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다윗이 하다데스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데스를 쳤다. 하다데스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왕입니다. 이방나라 왕인데 다윗이 하다데스를 쳤는데 왜 쳤느냐?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회복하려고요?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이방나라 왕인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다데스를 쳤다라고 말하는 3절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보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다데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왕인데 그가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권세에 치우쳐 있어서 그가 가는 곳에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이 하다데스를 쳤다라고 했는데 왜 쳤는가 하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쳤다 이 말입니다. 쳤는데 어떻게 전공을 이루었는가 하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이 시기에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혁혁한 공로예요. 여러분들 말이 2만 명이지 2만 명이 모여진 장소를 한번 가보면요, 정말 한 도시가 떠들썩할 만한 인원들이 약 2만 명 정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방 왕의 자기 권세의 회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닷에셀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닷에셀을 쳤다라는 그 내용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권리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권세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방 나라 왕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은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은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은 병거를 이끄는 병기 중에 가장 뛰어난 무기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 말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서로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에게 빼앗았던 전리품은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다 차단을 시켜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말들을 자기가 기꺼이 가가지고 발의 힘줄을 다 끊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다윗이 하다데스를 쳤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말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모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입각한 그들의 삶이 드러나거나 또는 고대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의 위치에 있었다면 왕은 그의 신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모습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 즉 말하자면 하다데셀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의 신적 존재로 섬기는 모습이 그것들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 속에서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말의 모습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모습은 하닷에셀의 그 모든 모습들, 즉 말하자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즉 말하자면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닷에셀은 말이 자기의 신분 보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로서 국민들의 충앙을 받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닷에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과감하게 그를 쳤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닷에셀 왕과 다메섹 아람 왕은 세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서 서로가 동맹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러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오히려 2만 2천 명이나 다윗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생,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2만 2천 명의 군대가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물량 공세로 대량적인 인원과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쫓아오고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홍해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 안으로 완전히 덮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비대는 뭐예요? 수비대. 이스라엘 군사가 적군의 땅에 적군을 살피는 수비대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생각할 때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기회가 있고 틈만 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치려고 하는 가장 큰 세력이 다메섹 아람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과감하게 다메섹 아람에다가 수비대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위치가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금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기에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을 쳤다라는 개념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다가 수비대를 주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금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패는요, 방패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방패는 전쟁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방패입니다. 그러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실제적으로 전쟁에 쓰기 위한 방패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금 방패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구로 쓰는 도구로 금 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에 사용됐던 금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로운 성구가 바로 금 방패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방패 삼아 주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 방패를 하나님의 성전에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곳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방패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 바로 앞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재물 모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일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곳에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신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패를 빼앗아서 자기의 영리나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져오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고 하고 다윗 왕이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놋은 일반적인 성전의 기둥을 만들 때에 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도구에 그릇들을 사용할 때 놋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빼앗고 또 금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다윗의 모습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전만 바라보는 신앙, 즉 말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은 왜 이기게 하는 그것을 맛보지 못할까라는 의도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지키고 그 말씀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루즈처럼 자기 자신을 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추어 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하신 그 왕을 돕는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은이가 아빠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 줬을 때 와 이거 되게 잘했다라고 아빠를 칭찬해 주면 아빠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체험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 사실 놋은 일반 금방 패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놋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놋이었거든요. 근데 놋을 많이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빼앗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하잘 것 없는 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말할 수 없는 기적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놋을 빼앗은 다윗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지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군들과 환경들까지도 주장하셔서 이기게 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